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본다라는 일, 그것을 우리가 정의할 때 물리적으로 우리 시선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는 것, 그 정의에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관계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사람과 나와 맺은 관계 속에서 내가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혹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 이상의 의미, 즉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요, 바라본다라는 말을 원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야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야할이라는 말의 뜻은 곧 이렇습니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거 무엇인가 바라본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관계 속에서 소망과 기대, 즉 어떠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는 어떠한 목적으로 바라봅니까? 용돈 좀 주세요.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를 바라볼 때는 부모의 보호, 부모의 사랑, 즉 그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자녀의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도 마찬가지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자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그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얼마나 크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 그런 바라봄이 있어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대와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그를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라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약해했을 때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나보다 어떤 큰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지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읽고 난 뒤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는요, 세 가지 나라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첫 시작하는 1절에는 바다 광야라고 나오죠. 이것을 뜻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또한 두마, 아라비아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의 내용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략과 아수르의 괴롭힘에 못 이겨서 이 유다가 의지하고 바라봤던 나라가 곧 어디였던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라는 나라였어요. 그들이 아수르의 그 침략과 그 괴롭힘 속에서 온전히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디를 바라봤다? 이 이방 나라를 바라봤다는 사실이에요. 아수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이 이방 땅, 이방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곧 본문 가운데 그 표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에 대한 충분한 목적이 오늘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남미들은요, 고난 가운데, 즉 아수르의 그 고난 속에서, 그 침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평안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을 말미암아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고난 중에 바라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유일한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갈 때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 혹 삶의 실질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입니다. 은혜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남유다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너무나도 명백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금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나 읽을게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을 때 온 백성들을 그 광장에 모아놓고 이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오직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은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을 섭리하시고 고난을 여러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무엇인가를 해야 해요.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남유다처럼 이방 나라를 여러분 의지하고 보호하고 이 그릇된 일을 하는 것처럼 왕은 무엇인가를 해야 해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고난 중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인정하는 믿음, 그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마땅히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죠. 하나님 바라보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방법이 생기냐, 무슨 어떤 해결이 있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너무나 단순하고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었던 이 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또 때로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떠한 지혜를 주세요. 어떤 방법을 주세요. 결과를 주세요. 물론 이것도 맞겠으나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그 관계, 언약 가운데 세우신 관계,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관계, 또 영원토록 우리를 그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맺으신 관계, 여러분이 매월 첫째 주에 주의 만찬을 하며 늘 여러분 새겼던 하나님의 언약, 새로운 약속 가운데 새긴 그 관계 속으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린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부모를 바라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옆집에 사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맞습니까? 너무 단순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고난 중에 바라본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내가 여전히 있음을 내가 믿고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조금 요즘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무뎌졌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또 삶에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닥친 고난, 내 실질적으로 당하는 여러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고 마음에 힘들어합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이제 하나님께 다시금 향해야 합니다. 우리와 맺으신 관계 속으로 다시금 그 시선을 돌이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했던 행위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저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실천해야 할 것은 뭐냐면 평안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붙들어야 할 사실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고 너무나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갈급하니까. 밑바닥을 치고 어려움했으니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의 태도는요, 평안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무 일이 없고 내 생활도 온전히 그냥 평탄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큰 어려움이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없고 그저 무탈하게 지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이 깨닫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유다는요, 여러분 그러지 못했어요. 늘 앗술의 침략 속에서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평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늘 우상 앞에 절하기에 바빴고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기에 바빴던 종족이었어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평안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을 때도 온전히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인지 아세요? 언제든지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이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어찌 보면 쉬운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나의 고난, 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일, 기도하는 일,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삶에 초점을 맞춰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소서. 여기 읽어주세요. 시작. 네, 거기 건너뛰었어요. 5절부터인데요.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소서, 주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이러면 또 어떤 분은요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런 말씀 봐야 하나요?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나요? 하루 종일 해야 되나요? 이러면 벌써 마음이 좀 꼬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주만 바라보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영적 더듬이가 늘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실을 하거나 어떤 마음을 갖는 일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푹 젖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나의 삶의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훈련해야죠. 말씀 봐야죠. 공부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지만 우리의 더듬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볼 때 해가 어디에 있든지 해가 있는 곳으로 해바라기가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누가 할 수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평안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훈련하고 여러분이 도전하고 여러분이 반응하셔서 나아가셔야 할 모습입니다. 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요 늘 고난 중이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어떤 분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뭐 별일 없이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떠한 상황 언제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닥칠 그 고난의 상황에 이길 수 있도록 바벨론이나 두마나 아라비아를 의지하고 바라봤던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그 고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 다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뭐 제가 설교하면 뭐 이렇게 혼내는 것 같고 교장 선생님 같다고 막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가 바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미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곧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죄의식에 쌓여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고 점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안아주시고 만나주세요. 그래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게 돌아왔구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머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